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시간 이 두 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지난 2010년 이 칠레에서 발생한 대지진의 여파로 총 33명의 광부들이 지하 700m에 위치한 광산에 매몰됐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칠레 정부는 사고 후에 정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조 작업을 펼쳤지만 계속되는 여진과 또 장비의 부족으로 구조 작업은 너무나 더디기만 했습니다. 당시 관계자들도 이 광부들이 생존 확률이 2%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은 비극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매몰된 광부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천만다행히도 이 광산이 붕괴할 당시에 이 대피 구역에 몸을 숨길 수가 있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광부들은 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더 큰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지하 세계는 공포 그 자체였고 그들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생각, 그리고 점점 바닥을 드러내는 식량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정말 죽음에 가까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광부들을 절망에서 구출해낸 것은 동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조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 혹독한 환경을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들은 버텨낸 것입니다. 그들은 식량을 공평하게 나누었고 잠시라도 희망의 빛이 꺼져갈 때쯤이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게 69일이 지난 후에 그들은 지하 700m 그 땅 속에서 무사히 전원 구조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상으로 나온 광부들에게 전 세계는 환호합니다. 수많은 인터뷰와 강연 요청이 그들에게 쏟아져 들어왔지요. 그러나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질병과 트라우마, 경제적인 문제들, 안타깝게도 광부들은 대부분 현실의 무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현실의 무게가 죽음의 무게보다 무거웠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현실에 무너지게 된 것은요, 함께했던 동료들이 흩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판권 계약, 이익 배분, 그리고 여러 갈등들이 그들을 완전히 갈라놓았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단 한 번도 다 같이 모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함께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었지만 흩어지니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씁쓸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올랐던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혼자 있을 때에는 약할지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강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공동체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 이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이 빌립보 교회도 당시에
이 33명의 칠레 광부들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교회는 바울의 칭찬과 또 바울의 감사를 받을 정도로 정말 신앙적으로 성숙했으며 또 모범이 되는 교회였지만 그들은 이단 세력의 유혹과 공격을 잘 대처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전해야 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단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대단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간의 파벌 싸움과 또 다툼이 이 빌립보 교회를 완전히 갈라 놓았던 것이죠. 함께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었지만 흩어지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하면서 이 말에 정말 중요한 두 단어를 덧붙여서 편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상반절을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 혼자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7절과 28절을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화면을 보시고 27절, 28절의 일부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서 있으라, 협력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바울은요,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요, 이 서 있는 것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군인들이 전쟁을 앞두고 또 전쟁에서 대열을 갖추고 서 있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로마 제국은 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해 나아갔던 나라입니다. 대단한 제국이죠. 그들은 이 전투 중에요, 그들이 전투 중에 즐겨 사용했던 전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전술의 이름은 테스투도, 번역하면 거북이라는 전술입니다. 화면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바로 이 전술인데요. 이 테스투도 전술은 이 사진처럼, 이 그림처럼 한 부대가 사람의 몸을 가릴 만한 이 거대한 방패로 앞뒤 좌우 그리고 위쪽까지 이 빈틈없이 막아버린 후에 조금씩 전진해 나아가는 전술입니다. 적들의 입장에서 이 테스투도 전술을 사용해서 밀려오는 로마 군대는 아마도 벽과 같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화살을 쏘고 또 창을 던지고 다가와서 칼로 찔려도 절대 뚫리지 않는 강철의 벽. 마치 거북이처럼 방패로 빈틈없이 무장한 로마 군대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지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로마 군대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서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테스투도 전술, 이 전술에는요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패를 들고 있는 그 부대원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방패를 놓치게 된다면, 방패를 내려놓게 된다면 그대로 그 테스투도 전술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만 놓치면 빈틈이 벌어져 그곳으로 공격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 전술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마음으로 전투가 끝날 때까지 그 거대한 방패를 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대한 방패를 죽음의 공포 앞에서, 또 체력적인 한계 앞에서 들고 있다라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것은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정말 체력의 한계까지 이 군인들을 밀고 가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대원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전쟁을, 그 적들 앞에서 버텨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 격려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진격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합당하게 사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조롱을 묵묵히 견디고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한 발짝 걸어 나아가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이죠. 내가 이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러고 우리에게 미련하다고 공격해도 그 길을 걸어야 함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 길을 완수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 있으라. 너희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서로 격려하며 방패를 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줄 때에 그 어떤 원수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없기는 한 마음으로 서 있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정윤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협력하다라는 단어도요 앞에 살펴본 서 있으라라는 그 단어처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 운동 경기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한 팀으로 참여한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경기를 치르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팀으로 운동 경기를 펼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협력하다라는 단어인 것이죠. 지난 2월 이 카타르에서 열린 아시안컵에서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정말 졸전 끝에 요르단에게 2대0으로 패하며 이 4강 탈락의 고배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공은 둥글다고 하지만 이 전력 자체에서 시장에 있는 이 선수들의 몸값 총액이 17배가 차이가 나는 그 상황에서
정말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이며 처참하게 패배했기 때문에 이 수많은 축구 팬들은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국가대표팀이, 정말 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질비한 우리 국가대표팀이 이토록 부지런한 경기력, 유효스팅 0개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을 선보이며 탈락하게 된 것이었습니까? 그것에는 이 무능력한 감독의 책임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는 우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협력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경기 전날에 우리 대표팀의 가장 유명한 두 선수들의 싸움이 있었죠. 한 선수가 이 손가락이 부러지는 일이 있을 정도로 정말 큰 다툼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 경기를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국가대표팀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자멸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협력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로 비유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겠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싸움이 발생하고 분열이 발생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같은 생각과 뜻을 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한 뜻으로 협력하라.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외부의 수많은 공격도 있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그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죠. 그 삶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때론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협력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똘똘 뭉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만으로 그 길은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동시에 성도가 서로 함께하는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지만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치지 아니하면요, 결코 우리가 걷는 이 길을 우리는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한 팀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없기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한 뜻으로 협력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정은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설교 첫 부분에 말씀드린 33인의 광부들 기억하시죠? 그들은 지하 700m에 위치한 광산에 매몰되어 거의 죽음에 가까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나요? 그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격려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협력해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서 표현만 다르게 너희가 하나 되어야 한다, 협력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사단은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두렵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지요. 우리는 마치 갈대와도 같아서 세상과 사단의 공격에 맞서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흔들리고 어느 때에는 꺾여 버리죠.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할지라도 함께 나아간다면 그 어떠한 공격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없기는 무슨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나아감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정은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서 있고 한 뜻으로 협력하며 무슨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요, 이 말은 곧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공동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정윤교회에 모여있는 것,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성도를 만나게 된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선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정윤교회에 모이게 된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정윤교회가 한 마음으로 전진하는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원수를 물리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정윤교회가 하나로 똘똘 뭉친 원팀이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함께 완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정윤교회가 함께 나아감으로 무슨 일이, 무슨 시련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믿음의 공동체인 주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정윤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내 옆에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를, 그 믿음의 동역자를 더욱 사랑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랑이 넘치는 우리 정윤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